네, 오늘 마음의 가벼움. 네, 우리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라는 이 말이 현대사회를 대변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철학을 전공하긴 했는데요, 철학을 잘 모르기는 해요. 네, 한 졸업반쯤 됐을 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네, 굉장히 헤매다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어찌되었건 현재 이제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철학 사조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욕망입니다. 욕망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 네. 그것을 때때로 우리는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옳은 걸까요? 이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행동 간에 있었던 연관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통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세워가야 할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43절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네, 한국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뭐죠? 콩 심은데 팥 심은데 팥 나죠. 당연한 얘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아주 당연한 얘기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43절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왜냐하면이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왜냐하면, 헬라어로는 이제 가르 이러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적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왜냐하면이 붙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전 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전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 알아. 네. 너나 잘 알아. 너 자신을 알아라는 얘기인 거죠. 너나 좀 잘하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너는 들보를 갖고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작은 조각을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해요. 그 말은 사실 이제 뒤에 이제 44절, 45절과 연결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비판하지 말라, 스승을 온전히 섬기고 스승과 같이 되어라, 그리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남을 먼저 빼내어주라.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빼내어주라. 함께 동역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이 사실은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열매가 어떻게 맺어진대요? 좋은 나무에서 맺어진대요. 그 연관성을 44절, 4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과가 열려 있어요. 무슨 나무죠? 배나무 아니잖아요. 사과나무죠. 물론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착각할 수 있죠.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물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물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욕했어요. 저 사람 귀신의 힘으로 치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가 악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악하니까 악한 것만 말하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법이야. 그것을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마음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나무는 누굴까요? 사람이죠. 열매는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비롯된 어떤 결과물을 뜻할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이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 쌓아놓은 것으로부터 비롯된대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그럼 마음이 뭡니까? 성경은 사실은 때때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는다. 좋은 말이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당연히 안에 선한 게 있으니까 선한 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이걸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럼 마음 하면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지정의로 표현을 하죠. 지식, 정서, 의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요소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 더 얘기하는데 믿음 또는 양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정서는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의지는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전 단계죠.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의지입니다. 이미 선택한 그 의지. 양심은요, 경고하는 요소죠. 네. 그리고 믿음은 신념에 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이런 요소들이 항상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기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과거 성경이 어떠죠?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번역을 바꿔보니까 뉘앙스가 좀 달라졌죠. 이 번역이 좀 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암기해놨던 말씀은 살짝 잊어버리고 이거를 좀 더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해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죠. 마음이 뭐길래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정의 양심, 것들이 다 뭉쳐져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생각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은 우리 자신을 얘기해요. 우리 자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항상 편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달라지고요, 지식이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서는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아주 뚜렷하죠. 그렇죠? 내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항상 유익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의 문제는요, 이 정서의 모순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거예요. 알코올, 마약, 그 다음에 성, 인터넷, 스마트폰, 이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죠. 심지어 이 정서랑 의지는 때때로 부딪혀요. 이게 저는 시험 기간 때마다 느껴요. 시험 기간 때는 뉴스도 재밌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광고도 재밌어요. 왜냐면 난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의지와 정서가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뭔가 부딪혀요. 모순이 가득해요. 오죽했으면 성경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잠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모순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일 뿐인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가 다시 오시고 구원이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순이 사라질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일 겁니다. 내가 발휘하는 그 의지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될 겁니다. 나의 지식 가운데 편견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마음이 이렇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그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그 앞서 얘기하셨던 비판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여기에 귀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결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잘 봐라. 어떻게 우리가 자기 성찰합니까? 우리 마음을 살펴야죠. 어떻게 해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죠. 어떻게 해야 내가 비판하지 않고 나 스스로 돌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봐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이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46절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 주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따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죠. 손 들지 마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대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기 있는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는데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주님 주님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은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아도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랍비를 부를 때 선생님 선생님, 이것을 조금 더 높여서 존경하는 표현으로 주님 주님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계세요? 얘기하세요. 너 내 말을 듣는데 왜 행하지는 않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은 듣는데 행하지 않지? 예수님 보시기엔 답답하실 수 있죠. 우리는 이럴 때 이제 42절에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위선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위선자가 원래 뜻이 뭐였다고 했죠? 연극 배우를 뜻한다고 했어요. 연극 배우는 연기를 하잖아요. 항상 내 진짜 생각과 행동을 다르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위선자들인 거죠. 그러시면서 47절에 내가 보여줄게. 어떤 사람을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사실 여기서 정답을 주셨어요. 어떤 거를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정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정답을 주신 거예요. 내게 오고 듣고 행하는 자. 동사가 3개 그대로 병렬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이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놓는 사람이래요. 사실 이와 아주 비슷한 얘기를 랍비들도 많이 합니다. 네. 랍비들도 많이 해요. 근데 랍비들이 얘기하는 마음속에 뭔가를 쌓아놓는다 얘기했을 때 그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는 율법을 쌓아놓는 거예요. 율법 또는 성경의 지식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셨죠. 내게 오고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해야 될 것들 엄청 많잖아요.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아주 축소시켜 놓으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말만 들으면 되니까. 네.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셨어요? 아니요. 읽으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요구하시진 않으셨어요. 어떤 다른 것을 더 요구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 말을 듣고 따르라. 마치 그 불교에 있었던 그 선종과 교종 간의 관계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선종이 엄청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이아프타브 관세음보살만 하면 너는 극락에 이를 수 있어. 교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불경도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거 지식이 엄청 많아야 돼. 이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 근데 아주 심플하셨어요. 내게 오고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얘기하죠. 반석 위에 짓는 집.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슷한 가르침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오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래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49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은 엄청났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무엇이죠? 집에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기초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가르침을 들었어요. 뭘 안 했어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와서 들으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반석 위에 짓는 집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또는 현대 한국교회만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것을 한국교회 저는 사회적 역할을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이만큼의 재정을 쏟아부어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전 잘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교회만 해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책임을 교회에 위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나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합니다. 예수님 근데 어떻게 얘기하셨죠? 너가 하라. 여러분 교회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죠. 근데 그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짓는 집처럼 믿음을 공고하게 세운 사람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행하는 자인 거죠.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신학을 공부하니까 개인적으로 제 아이덴티티가 아직까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학생일지 모르겠는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해서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요 정도 감당했으면 됐지, 더 얼마나 더 하면 좋죠. 뭐 그게 나쁩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만 해서 문제라니까요.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와서 듣는 것까지 하면 집을 흙 위에다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걸 교회에 위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각 개인의 책임인 것이죠. 왜냐고요? 내 행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요, 나를 발전시키는 요소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훈련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선한 것을 쌓아둘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단순하죠.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오늘의 경건에 힘쓰면 나는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나는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 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말씀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내 삶 속에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곳에서 사도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앞뒤 순서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예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팁, 너무 좋은 조언이시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간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어디에서만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어떤 연구 보고였냐면 굉장히 디테일한 카테고리를 나눠서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생활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번 아주 달랐다, 2번 아주 같았다, 3번 잘 모르겠다.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거 분석이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같았다가 나왔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등한시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너무 교회에만 쓰기도 하거든요. 네. 여러분,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의 말씀을 잘 실천시키기 위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은혜 받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는데 말씀 참으셔야 돼요. 쟤 진짜 원수 같은데. 어떻게 사랑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습속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해요.
이 교회만 너무 잘 된다 문제 있어요. 이 교회도 잘 되고 교회 주변도 잘 돼야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 후에 그 능력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 부담스럽고 힘든 그 명령을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던 그 사명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께 갈급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만족하고 동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의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선함을 쌓아놓을 수 있는 좋은 나무 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의도적인 사역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열매입니다. 하나님 내 삶 자체가 내 그 마음의 결과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내 삶 드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역을 일으켜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명령을 행하는 열매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오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 듣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주의 명령을 온전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모여 반석위에 집을 세우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